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두 번째 전신의 갑주 중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어떤 영적 무장을 했는지, 로마 군인들이 전투를 위해서 어떤 무장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 무장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쓰는 이 투구,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백부장이 썼던 투구를 보여드렸는데 그 투구를 카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갑옷은 이분들이 입은 갑옷은 로리타 세그먼 타타라고 부릅니다. 이 세그먼이라고 하는 말은 이 틀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로리타 세그먼 타타라고 해서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신발은 바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볍고 질긴 것, 이런 신발을 이 로마 군인들이 신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신발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푹신푹신한 데나 양탄자라든지 뭐 아무런 이런 문제가 없는 데를 걸을 때는 맨발로 걸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는 이유는 우리가 꽃길만 걷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돌짝길,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는 이 신발이 꼭 필요합니다. 또 이 등산을 할 때 목이 긴 신발을 신는 이유는 뱀이나 해충으로부터 우리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목이 긴 신발을 신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신발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신발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신발이 종류가 많이 있죠.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신발이라 하면 학생들이 신는 신발은 실내화, 그리고 이 시장에 가면 이 시장에서 그 신발 가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신발 가게에서 파는 밑에는 이 찰곰으로 돼 있고 위에는 하얀색 천으로 돼 있고 삼색 선이 있는 스파이크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학교 다닐 때 운동할 때는 많이 신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갔는데 그때 나이키 운동화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그 나이키 운동화를 사려고 보니까 얼마나 하느냐 하면 그때 80년도에 나이키 운동화가 24,000원이었어요. 지금은 24,000원이라 그러면 뭐 그렇게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운동화도 있으니까 그렇게 별로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24,000원짜리 운동화가 나왔을 때는 한국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운동화도 24,000원짜리를 신을 수 있구나. 충격을 아직도 안 받는데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대학생들 가운데에서 그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야, 쟤는 부잣집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정도로 그렇게 비싼 운동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신발의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종류별로 다 신어요. 그래서 이제는 물에서 신는 신발도 나왔어요. 아쿠아 슈즈라고 하더라고요. 물이 들어오지만 물도 잘 빠지게 돼 있고 물에 강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물에서 만나는 돌이나 위험으로부터 우리 발을 보호하게 돼 있는 신발. 이런 신발까지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종류별로 신발을 바꾸어가면서 신습니다. 때에 따라서 신발을 바꾸어가면서 신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한이라고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준비한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기초가 견고한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기초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발을 신을 때는 평안의 복음이 기초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 뭘까? 여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로마 군인들은 신발 바닥에 못을 박아서 썼다고 합니다. 못을 박았으니까
전쟁을 할 때 이 못이 박힌 신발을 가지고 적군과 싸울 때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못이 박힌 신발을 신고 다니는 까닭에 로마 군인들이 간혹 이 돌에 이 신발이 끼어서 꼼짝달싹을 못해서 적군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 신발에 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신발을 가지고 무기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바울 사도가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단단히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걸 생명의 복음이라고도 하지만 평안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앞에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밖에 있었다.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걸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허무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화평이 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고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화평,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신어야 될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다른 신발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장 장비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고 이걸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확신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은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늘 평안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을 계속 절망하게 만들어요. 모이기를 패하게 만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으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우리 엄마 맞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야단 안 치는 옆집에 사는 철이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코올리기 꼬맹이 때 말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들, 친구분들이나 어른들이 아이들 약 올리려고 하시는 말씀 중에서 참 많이 쓰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너는 창룡아,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니네 엄마, 니네 아버지가 사실은 아니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셔서 어린아이들 약을 참 많이 올렸어요. 그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노여하고 불안했는지 아시겠죠.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많이 듣고 있다가 야단을 맞아요. 그럼 야단을 맞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맞다. 내가 다리에서 주워왔으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지.
그러니까 나를 저렇게 야단치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야단을 맞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하는 의심을 갖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야단을 맞으면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뭘 잘못해서 야단을 맞는지 내 잘못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잘못을 한 것 때문에 야단을 맞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게 야단 맞는 아이들의 바른 자세겠죠. 바른 생활. 그런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건 잘했건 그런 판단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느냐. 그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친엄마, 친아빠 아닐 거야. 나를 주워왔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정말 친엄마 같으면 이렇게 야단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막 의심이 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게 계시기는 한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는지 이런 의심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자녀 맞냐? 네가 하늘교회 집사 맞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대답하기를 사탄은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고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미혹의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서 구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미혹이라는 말은 길을 잃고 배회하고 잘못된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신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탄이 미혹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생명의 복음,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탄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자꾸 세우게 합니다. 안 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그걸 도전의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운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꿈을 세워놓고 마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신앙적인 성숙함을 도모하는 거죠. 꿈을 갖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 두려워하는 일, 그 앞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평안을 더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신앙적인 능력을 배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말고 거짓된 사탄의 속삭임 앞에서 담대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신을 신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신을 신으라는 말씀이 있고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신을 신으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이해해 보면 이 신을 신으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40년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이 40년을 보냈으니까 이 사람이 다 늙어버린 80세 노인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양들이나 데리고 노는 목동으로 전락해버려서 사명도 없고 총기도 없고 앞으로 그가 뭘 해야 되는지도 방향도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모세가 양들하고 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시떨기 나무가 불 붙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안 타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신을 그 자리에서 벗으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은 너가 잃어버린 사명, 네 인생의 의미, 그걸 모른 채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에서 목동으로만 그렇게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다시 사명을 줄 터이니 이제 다시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네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 그걸 일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는 네가 신고 있는 신발 벗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경험 다 버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는 말씀 가지고 그걸 붙잡고 살아야 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거룩한 사명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신발을 벗으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방향을 잡고 능력 있게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반대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을 신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 신을 신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 네가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뭘로 순종해야 되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순종하며 너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이 행군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 행군을 하는데도 규범이 있었는데 하루 행군하는 시간 그리고 거리로 그 행군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행군하는 건 뭐라고 불렀냐면 이테르 유스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유스툼. 이 라틴어가 말이죠. 그 이태리 중부지방의 말이에요. 근데 이 중부지방의 말인 라틴어가 독일어도 되고 불란서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라틴어를 공부하면 이 영어나 독일어, 불어의 어원이나 근거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유스툼이라는 말은 평상시처럼 걷는다. 왜 영어로 usual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평상시처럼 그냥 평범하게 이런 말 쓸 때 유스툼, usual이라는 말 쓰는데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유스툼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평상시 걷는 것으로 5시간 정도에 25km를 적는 걸 이테르 유스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한 5km 정도 걷는 거니까 보통 분들이 1시간에 4km 걸으면 천천히 걸으면 4km 걷거든요. 그러니까 5km 정도 걸으면 젊은 청년으로 따지자면 별로 그렇게 심하게 빨리 걷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빨리 걷는 걸음을 이테르 마그눔이라고 부릅니다. 마그눔. 하루에 7시간을 걷는 것이고 30km에서 35km 정도인 걸 이테르 마그눔이라고 불렀고 마지막으로 최강의 행군이 뭐냐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목표한 지점까지 걸어가는 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테르 막시멈이라고 불렀습니다. 막시라고 하는 말은 맥시라고 하죠. 맥시멈이란 말 쓰잖아요. 영어로. 그죠? 최고다라고 할 때 맥시멈이란 말 쓸 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죠. 이테르 막시멈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최고로 빨리 길게 목표에 도달할 때 이제 걸어가는 걸 이테르 막시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훈련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 로마 보병은 세계 최강의 부대였고 로마를 출발해서 프랑스 남부까지 일주일 만에 주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 군사력, 전투력을 강화시키는데 이 행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육군 보병들도 행군을 하죠. 100km 행군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일주일에 100km 행군을 하면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걸어요. 근데 저희 때는 이제 그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한다 그러면 걸을 때 보급품들이 요즘처럼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속옷이 이 사각으로 돼 있는데 이 바느질 한 대가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이게 100km 행군 정도 하다 보면 이게 속옷의 이 다리들을 자꾸 그 바느질 한 부분이 쓸어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살 껍데기가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행군을 할 때는 바깥에 나가서 사제 속옷을 사서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급된 양말들 신고 이렇게 걷다 보면 물집이 생기거든요. 물집이 생기면 이제 바늘에다가 거기 실러가지고 이렇게 깁는 거는 군인들이 하는 건데 그걸 물집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양말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비누를 막 칠해놔요. 그런 다음에 그 양말을 다시 뒤집어서 신고 이렇게 걸으면 이제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양말에 묻어있는 그 마른 비누가 녹으면서 미끄덩미끄덩 하니까 물집이 안 생겨요. 등산 가실 때 여러분 등산 양말을 뒤집어서 그 안에다가 마른 비누를 이렇게 칠해놓고 신고 가시면 물집이 안 생깁니다. 모르셨어요? 아, 모르셨구나. 그거 쓰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물집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km 정도 걷는데 그럼 목사는 그 100km 행군할 때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들어서 알지 저는 안 걸어봤습니다. 저는 군대를 따르게 고생을 했지 그런 고생은 안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달려갈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걷는 걸 보면서 신발은 영적으로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바울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왜 신습니까? 신발을 신는 이유는 달리기 하거나 걷기 위해서 우리 신발을 신고 발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신발부터 벗죠. 양말부터 벗지 않습니까? 신발을 신는 이유는 걷거나 달리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평안을 향해서 달려갈 방향을 정해놓고 그 신발을 신고 달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신으라는 말씀은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길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방향도 평안을 도모하는 겁니다. 이 방향 없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방향이 없는 그 어떤 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평안을 주지 못하는 행동, 평안을 주지 못하는 말,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안 되는 행동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평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평안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해서 내 마음이 편하다. 그 아들이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승진 못하면 그 평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애가 대학을 가서 기분이 좋다. 그런데 대학을 갔는데 가가지고서 그 대학 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그 대학을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평안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근거 없는 평안을 신앙생활을 하면 누리시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근거 있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막힌 담을 헐게 하신 그 평안이 근거가 돼야 우리 평안이 제대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거 있는 평안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근거로 잡으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이 권투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권투하는 선수들 보면 정말 멋있었어요. 홍수환 선수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홍수환 선수가 남아공에 가가지고서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세계 챔피언이 김기수 씨라고 하는 분 한 분밖에 없었고, 홍수환 씨가 세계 챔피언 되기 전에 아무도 세계 챔피언이 없었는데, 그분이 남아공에 가가지고 말이죠,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아침에 이제 학교 가는데 어머니하고 통화한 내용이 이 전국에 생중계가 됐어요. 어머니, 나 챔피언 먹었어. 아, 그래? 그 말이 우리나라 온 전역을 아주 떠들게 했고 유행어가 됐던 홍수환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누굴 좋아했느냐면 미들급의 유재두라고 하는 선수를 좋아했어요. 맷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몇 대 맞아도 넘어지지 않고 그 친구가 한 대 탁 치면 일본 선수들이 탁탁 나자빠지는 그런 선수가 유재두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권투를 좀 배워봐야 되겠다고 권투 도장에도 몇 번 가고 말이죠. 막 스트레이트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권투를 하면서 말이죠, 글러브를 끼고 하다가 1라운드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맞아. 그러면 20초가 한 10시간 가는 것 같아요. 내 일방적으로 맞으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긴지 몰라요. 권투를 하다가 친구네 방에서 권투를 하다가 탁 쳤는데 친구가 제 주먹 맞고 넘어지면서 그 문, 옛날에는 이 문이 요즘 같은 문이 아니라 이렇게 그 한옥직 문이 그 나무 빗살 문으로 된 문인데, 그걸 넘어지니까 그 문짝이 다 부서져가지고 그날 또 얼마나 혼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1라운드 끝나고 나면 이 권투 글러브가 이 손이 안 들려요. 선수들 보면 여러분 이렇게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는데, 진짜 1라운드 끝나고 났는데 이렇게 딱 2라운드 시작할 때 이 손을 들려면 손이 안 들려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더 힘들 때가 언제냐? 헛스윙을 했을 때예요. 내가 쳤는데 상대방이 피해. 그러면 힘이 쫙 빠집니다. 그 헛스윙. 그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헛스윙을 하면 안 되는데, 그 헛스윙이 뭐냐? 근거 없는 평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헛스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 있는 평안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평안이 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돌짝밭이나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는 여러분이 평안히 걸어가셔야 되는데,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거길 못 가는 거예요. 거길 가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가시에 발을 찔리거나 돌에 부딪혀서 발가락을 다치지 마십시오. 발가락을 다치면 발톱이 빠지고요. 얼마나 아픕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가시밭길도 돌짝밭길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무장,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발은 이동할 때 쓰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음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교회를 위해서 쏟아내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으로 쏟아내는 것,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전도할 때, 은혜를 받은 간증을 나눌 때, 헌신할 때에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하고 달라. 그러니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있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냥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리하면 조금만 알고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주는데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동요 가운데 요즘은 그런 동요를 안 부르더라고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팔짝. 여러분, 새 신을 신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신을 여러분들이 신으셔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이 아프면 신발을 사주셨어요. 야, 빨리 나와서 이 신발 신고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라는 의미로. 여러분, 그 신을 신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그래서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멋진 신앙의 다름질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